2019년 2월 18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을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커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누가는 정확한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과 또 이 복음서의 역사성을 이렇게 정확한 연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는 전대 헤롯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나눠서 지역을 다스린, 유대 지역을 다스린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죠. 세례요한 자체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칠 것인데, 자신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은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물에 들어간 것은 이제 죄를 지으며 살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 세례에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갔죠. 그런데 요한은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 없이 세례만 받으려고 하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특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언약에 가까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노예와 아무 배경 없는 노인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혈통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킴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요한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을 전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고 물어본 거죠.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이 물어보자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당한 이익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만났을 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공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부과된 것만 거두고 부당한 이득을 거두지 않는 그것이 공의로운 삶이다.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군인들이 물어서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은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회개했다 해놓고 다시 내 육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들도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도 추상적으로 알았고 지식으로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안 되어지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구나. 영적으로 진실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죠.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지니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않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인해 요한이 비판을 하자 요한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시작을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에 참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 뒤에 삽입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이고 성취된다. 그렇게 강조하게 족보를 시작해 넣었다면 누가는 3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넣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내림차순이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오름차순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는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쭉 올라가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기원은,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기도 하지만 아담의 후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로서만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은 예수님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특히 교회가 없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허철지의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회개의 세를 증거하신 하나님, 그의 말처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가 서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한복음 1장 말씀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나가면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저희가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체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어쩔치의 성벽이 되시고 배경이 되사 우리 어쩔치를 지켜주시고 시험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으며 허철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